오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율법 교사가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율법은 기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이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은 내가 다 하고 있다 하는 자신만만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율법 교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철학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유대 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자주 강도가 출몰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800m 고지입니다. 높은 지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400m, 지중해 해면보다도 400m나 낮은 지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므로 그 편차가 한 1100m가 되는 것이죠. 이 1100m가 되는 이 높이를 30km밖에 안 되는 그 여리고까지의 그 거리를 삼각자를 갖다 대놓고 빗금을 이렇게 비탈길을 보면은 그 급경사예요. 우리나라 한계령이나 또는 진부령도 있고 또 대관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고갯길을 넘어갈 때는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여행하면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도 그냥 굽이 12굽이 꾸불꾸불한 급경사의 고갯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굽이 둘러갈 때 어느 틈에서 강도가 나올는지 알 수가 없고 자주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이 여리고길에 나오는 사람, 첫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정말 12굽이 경사진 이 인생 굽이길을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길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군들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굽이 정말 힘든 고갯길을 올라가는 것과 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납니다. 오늘날도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도 본색, 영웅만 본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도 본색이 있습니다.
이 강도 본색이 뭐냐? 때리는 게 강도 본색이에요. 강탈하고 빼앗는 게 강도 본색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것이 강도의 본색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리고 가버리는 악인. 버리고 가버리는 악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정말 두들겨 맞고 또는 빼앗기고 버려둔 채로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폭력 피해자들.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이 있습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가가 바로 강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죠. 학폭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학교에서 같은 동급생들끼리, 학교에 다니는 같은 그 학생들끼리 폭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을 죽이는 일까지 있는 것이고, 어떤 학생은 다른 학생을 갖다가 완전히 인신매매하듯이 이렇게 종처럼 굴리는 무서운 일들이 오늘 학교에도 있고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폭을 당해 보았습니다. 같은 우리 중학교 다른 반인데 초등학교는 같이 다녔으니까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권도 도장을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주먹을 키웠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지역에 있는 깡패들하고 어울렸던가 봐요. 한 번은 가는데 나를 골목에서 불러요. 골목에서 불러서 나는 또 같은 동급생이고 친구니까 왜 그러냐고 갔더니 용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슨 용돈을 갖고 다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 없다니까 진짜 없느냐. 그래서 호주머니 검사를 다 해요. 안 호주머니, 바깥 호주머니 다 검사를 하더니 진짜 없으니까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내 머리를 탁 때리면서 돈 좀 갖고 댕겨라 이 새끼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오래오래 정말 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학폭이라는 게 있죠. 학폭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성폭이라는 게 있어요. 성폭행, 성희롱,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금폭이 있습니다. 금폭이 뭐냐? 돈 때문에 정말 참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돈 좀 가졌다고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 금폭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폭 피해자. 은폭이 뭐냐? 언론 피해자라 이 말입니다. 기자들이 그냥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매장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도 언론 끄떡없어요. 남을 갖다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해서 죽고 하는데도 언론 기자는 끄떡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폭이 있습니다. 조폭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 조폭 때문에 건축 현장에 건설업자들은 그냥 필요 없는 돈도 많이 빼앗깁니다. 그냥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돈 갖다 바치면은 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가 소개하는 기술자를 써라. 우리가 데려오는 노동자를 써라. 몇 명을 더 써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조폭의 피해가 있죠. 노폭도 있습니다. 노조폭력, 노동조합의 폭력이 있어요. 자기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자기들은 일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지시만 하고 돈은 더 많이 벌어가는 그 다른 사람은 일도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노폭의 피해자들도 많이 있고 이 노동조합의 폭력은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정부도 뒤집어 엎을 판입니다. 주폭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고, 술 마시고 기물 파괴하고,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술 마시고 그냥 파출소도 가서 뒤엎습니다. 술 마셨다 그러면 또 봐주더라고요, 법이. 이 주폭이 심합니다. 가폭이 있어요. 이 가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 바깥에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집에 가면은 완전히 왕초가 돼가지고 식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책임도 지지 않고 방임하고 버려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가출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폭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버리고 가버립니다. 자식 버리고 가버립니다. 아내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강도 같은 그 남성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폭입니다. 권폭이 있습니다. 권력의 폭력입니다. 권력의 폭력 가운데 가장 극심한 폭력은 그 나라 최고 지도자 왕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을 폭행하면은 꼼짝없이 전 국민이 폭행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 왕과 황제와 그 주변에 있는 그 권력가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수탈해서 빼앗아 먹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동학난이 일어나고, 이렇게 민심이 이반이 되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일본이 강점한 36년 종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서운 그 피해가 바로 권폭이라는 것입니다. 권폭이 또는 법조계에서 법률가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서민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독재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애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무수히 죽어가는 러시아 군인들 또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이와 같이 권세의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불행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옛날 여리고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지 이 폭력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버리고 도망가는 인간은 강도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도 피해가는 사람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직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의 아픔을 알아주고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고 제사를 집행해주고, 그래야 할 이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비겁합니다. 비굴합니다. 저 사람 도우려고 그러다가 내 옷에 피라도 묻으면 부정탄다. 저 사람 도우려고 하는데 죽으면 시체 만진 제사장이 되면 나는 이제 제사도 못 드린다 등등 종교적인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이렇게 핑계 삼아서 비겁하고 비굴하게 도피하는 그런 형의 인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 도우다가 강도가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면 나까지 피해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겁을 잔뜩 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마땅히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해서 가버리는 사람들,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종교인들,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도의적인 책임, 사회적인 공동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관하는 자요 냉담한 자이며 도피하는 자고 회피하는 자고
또한 알고도 외면해버리는 외면자들입니다. 비겁한 자들이고 비굴한 자들이고 자기 안일만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공동체 사회가 망해가도 전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내 먹을 거 있으면 되니까. 공산당이 지배하든 민주당이 지배하든 공화당이 지배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뭐 알게 뭐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다 자기 팔자지. 될 대로 되겠지. 이와 같이 구실을 붙여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자기 이웃인지 살피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웃을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웃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보고도 피해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죽은 사회요. 양심이 죽은 사회고 사랑이 죽은 사회고 책임이 죽어버린 사회예요. 그러므로 방관자 그리고 회피자 도피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사회는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죠. 이 돌봐주는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의외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다쳤는데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생뚱맞게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돌봐준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쌓이고 쌓인 어떤 민족적인 사회적인 감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 하나가 강도 만나서 지금 앓으면서 고통하면서 죽어가면 가까이 가서 보고 그림 좋은데? 한번 죽어봐. 죽는 맛이 어때? 이런 식으로 막 욕하고 조롱하고 애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살 맞은 사람 같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많은 사람을 보자 말자 발견하자 말자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걸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지고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줬다. 치료해줬다는 거죠. 싸매주고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간 사람이 아니라 싸매준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돌봐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돌봐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자기를 평소에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모든 감정을 초월하고 와가지고 돌봐줬다는 것이 예수님이 등장시킨 비유인 것입니다. 끝까지 돌봐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까? 누가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이 현대 강도 만난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봐주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을까? 옛날에 여리고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는데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도 만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참 그런 선한 사람들도 있겠죠. 전 인류가 강도를 만나서 고통하고 죽어가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돌봐주는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흔히 우리들은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성현들과 스승들을 들먹입니다.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여러 훌륭한 그런 세상의 스승들을 이렇게 들먹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이었지
돌보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엄격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자님도 맹자님도 노자도 그리고 부처님도 가르칠 줄 알았지 돌봐주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만 주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왈왈대지 말라. 도와주지는 아니하고 돌봐주지는 아니하고 말로만 그런 것을 왈왈댄다 그럽니다. 공자왈, 맹자왈, 부처님 왈, 가라사대 왈왈. 하나님도 가라사대 왈왈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왈왈거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팔 걷어 붙이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 병은 고쳐주시고 귀신은 내쫓아 주시고 저주를 대속해 주시고 죽음도 대신 죽어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십니다.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 예수님처럼 강도만한 자를 돌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이웃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 비유로 참된 이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진정으로 감싸고 누가 진정 나를 치유하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분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돌보는 분들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돌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그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구구한 설명 없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왈왈대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서 이렇게 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감정 초월해서 평소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끝까지 돌봐준 것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 이 말이죠. 이것은 비단 그 율법 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야만 됩니다. 가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집에 가야죠.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극장?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집에 가면 너의 책임을 감당하고 집안 식구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버지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강도가 되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직장 가서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 이 세상에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자비가 무엇이냐? 자자는 함께 기뻐할 자자입니다. 빚자는 함께 슬퍼할 빚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비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는데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혼자서 시무룩해가지고 째려보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엄청나게 큰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자비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길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가파른 굽이굽이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가까이 가서 싸매주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돌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놓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